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오늘 하면 이제 첫 번째 거 106문 첫 번째 시간은 끝날 것 같습니다. 여섯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여섯째 강구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죄에 있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시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것을 갖다가 누군가는 고쳐줘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나를 편하게 하는 데가 아니고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너희가 그를 바로 잡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보세요. 어디 척추 같은 게 틀어지고 그러면 척추 교정받는 데 가고 교정받고 온 사람들이 거의 몸살을 하더라고요. 척추가 바로 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되게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데 온몸이 거기에다가 신경을 다 쓰는 거죠. 그래도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여러 번 가서 만져줘야지 겨우 생활이 그렇게 돼 있으면 또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발을 꼬고 앉는다든지 그러면 허리가 삐뚤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허리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꼬시지 마시고 예쁜 자세로 앉아가고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좋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허리가 막 한번 이렇게 휘어지고 나면요 이걸 바로 잡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에서도요 누군가가 무엇인가 바로 잡아줄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는 건데 그럴 때 힘이 드는 거예요. 허리 이렇게 척추 교정시키듯이 굉장히 힘이 들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걸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지금 6장 1절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잡아주라 한 거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좋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범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지나가 버리면 그동안에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그 죄는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할 때는 바로 잡아주라 했으니까 바로 잡아줘야 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로 잡아줘야 할 우리들은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잖아요. 엎드려 보라 해가지고 허리 아프고 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주물러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눕혀놓고 교정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누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허리 밟아주면 시원하다 해가지고 저도 밟아달라 했거든요. 어디 학교에서 수양회 가가지고요. 전도사님들끼리 옛날 때 얘기예요. 그래갖고 막 엎드려가지고 누가 그걸 잘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 짚고 엎드려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꾹꾹꾹꾹 밟아주니까 막 엎드리는 사람이 시원하다고 막 너무 잘 밟는다고 그래서 저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그거 하고 나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잘못 밟았어요. 이 뭐랄까요? 이 갈비뼈 있는 여기가 막 확 눌린 것 같아갖고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2박 3일 동안 동두천에서 했었는데 그 하면서 계속 동안 막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체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원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면 그냥 돌팔이로 하면 이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안하시고 이양하신 일이에요. 바로 잡아줘야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들한테 맡기신 일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바로잡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없이는 오늘 우리가 금방 뒤에서 노래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고 노래 불렀던 것처럼 여기서도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붙들어 주심이 아니시면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니까 우리들을 내어 맡겨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아서 쓰여질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했습니다. 6장 1절에서. 그 다음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6장 1절을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같이 본문으로 삼아서 읽어보았던 것은 마지막 줄에 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 것입니다. 너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교회 한 7시쯤 되면 제가 도착하거든요. 주일에는. 집에서 여기까지 한 4.6km 정도 되는데 짧은 거리지만요. 채 10분도 안 되는 거리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복림시장 여기 지나오는데 꺾인 목에서 딱 들었어요. 목사는 하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안 되는 게 자기한테 시험이 될 수 있는데 안 될지라도 해보고 자기가 시험이 될 수 있는데 목사는 말하고 나면 말한 걸로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나마 듣고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구나 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연약함이 드러나서 마음도 상하고 실패됐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이 될 수 있지만 목사는요 말하면 그 말한 게 한 걸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다가 애써서 안 돼가지고 시험 든 거하고 말해가지고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하고 시험 든 거하고 수준으로 치면 어떤 게 더 수준이 높을까요? 행하다가 안 돼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 공부하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말해야 되는데 집중하죠. 행하는 데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설교도 준비하는데 두 번째지 이걸 갖다가 내가 말하고 나서 실천하는 데는 사실은 준비하는 만큼 에너지는 쏟지를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시험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하고 한 줄 아는 거, 행하고도 자기의 능력이 못 돼서 시험이 드는 거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멸은 태풍 지나가고 나면 그 동네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서 폐허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치면요 완전히 침륜에 빠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망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하려고 한다는 말은 물질적인 부여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호주머니가 든든해도 그것도 부유한 것이지만요. 그거 이상의 영적인 것에서 부여가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올무는 여러분들 아시죠? 짐승 잡는 덫이죠. 이런 것들이 덫이 놓이게 되는 것도 내 마음속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륜과 파멸에 빠지게 되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부하려고 하는 말들을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부주의하면요, 연약한 시험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운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10년, 20년 운전하는 사람도요, 사고 나는 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동영상 올려놓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 났는지, 자기는 그냥 신호 받는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쿵 하고 받아버린다든지. 어떤 큰 트럭이 날라와갖고 뒤집어져갖고, 그 차도 쓰고 싶죠? 쓰고 싶지만 오는 타격 때문에 뒤집어져갖고 미끄러 내려오는 걸 지가 어떻게 서요? 제일 앞에는 나하고 쿵 부딪힌다든지 말이죠.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차로에서 신호 무시하고 튀어나온 차, 그 차 피하느라고 또 나는 또 깨굴창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이 조심하려고 애를 써도 잠시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는데 잘하려고 해도 사고가 나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들도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해본 사람이라고 허리띠를 풀고 부주의하게 되어지면요, 그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은 어느 정도 어느 사람들에게 모두게 다 있는데요, 그 시험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기 전까지는 시험이 나에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도요, 부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탐심 이외에도요, 모든 탐심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탐심 중에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뽑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뽑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탐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탐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탐심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끼리 싸운 거 보면 서로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보면 얘도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뭐 어른이 막 부추기니까 옆에서 못 이긴 척 하면서 막, 미안하다, 뭐, 그러고 저쪽에도 뭐 미안하다고 이제 악수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화해가 되어지는 물꼬가 트게 되죠. 자기들 속에서도요, 그런 거 하는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데도 서로 손이 내밀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탐심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미안하다고 해도 제가 먼저 해야지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한다고. 걔가 나한테 먼저 한 번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조금 밑에 있어야지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직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탐심이 있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지요, 자기를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이든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요, 도모하고요, 나아가기를 애써야 하는데요, 자기를 내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깊은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사건에 들어가서는 사건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사건 밖으로 발을 빼버라 해요. 하지만 그게 참 안 되죠. 그 가운데 기분도 상했고 감정도 상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들은 것 말고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이 정말로 막 잡초처럼 확 번져가지고 퍼져서 넓게 갑자기 막 벌어져 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살짝 그 사건에서 발을 빼고 뒤에 와가지고 그걸 바라본다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깊이 깊은 더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탐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이 탐심이요, 결국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탐심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탐심을 내버리고 또 그 깊이에 있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 탐심을 갖다가 버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들은 어떤 시험에 대한 내 속에 그 뿌리를 잔존시키는 거예요. 뽑아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좀 바보 멍충이가 돼야 돼요. 누가 얘기할 때 흥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고 1대1로 전부 다 그거 반응해가지고요.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거는 바보처럼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어떤 거는 그래 나 바보다 하고 그냥 그 말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해야 돼요. 공격해도 그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면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능 시험지처럼 시험지 내주셔갖고 그 몇 점이냐 가지고 매기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생활 자체가 내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테스트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될 수 있고 부자 간에도 될 수 있고 우리 같은 성도들 간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좋았던 친구 간에도 됐을 거 누구하고도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요. 그러면 계속 그 시험은 자기 속에 얼마든지 더 키워서 폭발력 있는 폭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미혹된다는 것은 거기에 유혹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받을 때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혹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넘어뜨리려고 발을 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106문에 대해서 2번을 할 때 그거 생각해 보겠지만 시험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더 승격시키려고 등반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테스트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 때문에 유혹받았다는 겁니다. 구하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내가 그걸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요, 위험한 데 데리고 일부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공사판에 위험, 관계자와의 출입 금지, 그런데 일부러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왜 갔느냐? 저기 뭐 있지? 저희가 무슨 일이 생길까? 저희 가고 싶어. 가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어. 내가 갈 거예요. 이러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이 자기가 계속 살아있죠. 가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말도 틀렸지만요, 시험하시는 이유가 형벌 때문에 시험하신다는 건 더더욱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꽁한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나에게 안갚음하시는 거구나. 이런 표현은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도가 없으세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요, 공연히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자꾸 다리를 거시는 일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시험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사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죄를 낳고요, 그것이 결국 자라서 죄가 장성한 즉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불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착함, 의로움, 거룩함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걸 갖다가 진실함 같은 거 다 잊어버리니까 불이 딱 꺼져버렸어요. 깜깜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연약한 줄 알고요, 아예 시험의 약한 부분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약한지 아셔요. 뭐에 약한지 안단 말이에요. 내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데에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요셉은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리고 모범적인 대표적인 방법을 한 개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이라도 던져주고 어떻게 했어요? 주랭랑을 쳤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요, 그 자리를 고수하고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냐, 능히 감당할 사람이 있냐, 이런 정도는 내가 옛날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도 되지 않아, 이런 교만한 마음 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술자리에 가도 괜찮아. 나 이건 술 먹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제사상 자리에 가도 괜찮아. 난 거기 가서 절하지 않는데 근데 희한하게요, 그런 데 가면 그 일은 안 일어나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은 단단히 방대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데요, 이상한 다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거 이후에 또 다른 거 가지고 시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아닌 헛된 장소에 가가지고 그 우상을 예배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서 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절에 가는 거 그냥 경치 구경하러 가는 거고, 문화재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지, 거기에 내가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라고. 경주에 가보십시오. 온 데 다 절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거기가 도읍 지을 때에 그 전도를 갖다가 지도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주변에 조그만 집들이 갖다가 이렇게 성 주위로 뺑 돌아져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다른 지도를 그림을 봤더니 뿌쉽게 그 집들이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절이더라고요. 경주에는요, 가운데에 있는 그 왕궁을 중심으로 주변이 전부 다 절이었습니다. 절 문화에 팠다 하면 절이잖아요. 무슨 절 전부 다 절이잖아요. 온 데가 다 절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마트에 회색 옷 입고 와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런데 괜하게 가겠어요? 아예 죄가 될 만한 곳이라면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죄 지을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는 데는 아예 안 가는 겁니다. 노래방 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노래방 가고 내가 찬송가 부르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렇게 탬버린 치면서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분위기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은요, 자신이 아니고요,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킵니다. 아까 교통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가 못 지켜요, 내가 나를 못 지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항상 깨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요.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언제 시험에 들지 모르니까 항상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 때만 적이 우리들한테 선전포고하고 공격하기도 하지만요. 그런 신사적인 적은 잘 없거든요. 진주만 공격하는 일본 놈들처럼 갑자기 공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본 놈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요.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그 진주만에 있는 그 함대가 거짓 몰살됐잖아요. 1200명인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한날, 주일날 아침에. 싹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고 있는데 폭탄 떨어뜨리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는 적도 있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오는 그런 선전포고 안 오는 적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방비하고 깨어있어야 해요. 진주만 공격 때도요, 징후가 여러 가지 포착이 됐습니다. 일본의 제일 큰 함단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요즘처럼 위성이 없으니까 비행기로 이렇게 관측을 해가지고 멀리 높은 데서 사진을 찍어서 그 함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함단 자체가 항공모함에서부터 군함, 구축함, 그 자체가 몽땅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게 무슨 일이 꼭 터질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뇌부에 대해서는 그거 어디 훈련하고 있겠지 이러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주만으로 올지는 몰랐죠. 올 때도 또 못 찾았어요. 구름에 가려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막 이렇게 느지막하게라도 한번 찾아본다고 정찰기가 떴지만 못 찾아냈어요. 결국 먼저 도달한 게 일본 전폭기들이 먼저 진주만에 도착했죠. 위기를 면하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처음 시험을 갔다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구하려고 하는 마음에 탐심을 버리라고 했죠. 그 말은 늘 깨어있으라니까 내게 있는 것들 내가 이렇게 지켜만 보면 되는 줄 알지만 내게 있는 것을 계속 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탐심을 계속 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꾸 있으려고 하는 거 자꾸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다고 내가 가진 거라고 이건 내 자존심이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오던 거라고 내가 지금 지켜왔던 거라고 자꾸 그렇게 속으로 옹골러들여가지고는요. 그건 나중에는 시험에 딱 걸리고 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는 죄에 빠지기 쉬운 자를 같이 해봅시다. 나는 죄에 빠지기 쉬운 자. 늘 말씀하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에 빠지기 쉬운 자입니다. 나는요 그렇게 강한 자가 못 돼요. 육신의 병도 나도 모르는 새에 덜컥 걸려버리는데 영적인 병이야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도 걸리는 겁니다. 나는 죄에 빠지기 쉬운 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시지도 않고요.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험 안 받으신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죄 짓도록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요, 시험을 받으신 거죠. 이런 점에서는요, 분명히 성부나 성자나 똑같은 게 아니냐 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달라요. 이름만 다르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 받지 못하시는데요. 성자 예수님은요,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죄는 없으세요. 시험 받으셨지만요. 이거는 부득이하게 시험 받은 것이지 죄에 빠질 뻔하는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험은 무엇을 위한 시험이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나고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생애는요, 전부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셨을 때부터도 비참하게 나셨고, 돌아가실 때도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생애는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 모든 생애는 뭘 위해서 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복음을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셨지만, 최종적인 궁극은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애세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것도 왜 시험 받으셨느냐? 그 또한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시험을 받고 죄는 짓지 않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에서 유혹해 보았지만요, 죄 짓도록 해봤지만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는 결국은 못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명한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들은 우리의 시험거리와 우리의 구원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탁소 잘 가시는 데 가시잖아요. 어떤 데에는 가보면 말도 안 되게 고쳐놓은 데가 있어요. 이상하게 고쳐놓고 있죠. 희한하게 고쳐놓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정말 멋지게 고쳐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고쳐놓은 데는요, 값이 싸도 거기 안 갑니다. 여자분들 머리 하는데 미장원 갈 때 그렇죠. 늘 거기에 가야지 마음이 놓이는 거죠. 마귀가 우리들을 시험해 봐요. 늘 우리들을 그렇게 시험해 보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들게 하려고 유인해 보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발도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머리 맡기고 옷 맡기듯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지 말도록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하지 말고 내어 맡겨서 주님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한 승격, 시험을 통한 승진, 시험을 통한 등급,